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레오의 얼굴도 보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다 보고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이 예배를 또 변함없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이 만난 우리 얼굴들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먼저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우리 오늘도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율동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뒤로 나가서 또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음껏 기쁘게 올려드립시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여러분, 샬롬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과 화평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손을 뻗어서 샬롬 두 편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라는 새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이 찬양을 듣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신나는데 동작은 좀 어렵거든요. 오늘은 이 동작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또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신나게 박수 치면서 따라해도 돼요.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앞에 권능이 많은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그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수요가 사유케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 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되게 빠르지만 되게 신나죠. 근데 되게 어렵죠. 우리가 이 찬양 천천히 계속해서 매주마다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도 이 찬양이 더 많이 생각나고 또 더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좀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다시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또 정직하게 살았는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묻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데려가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입술과 모든 눈빛에 가득 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올려지는 예배와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곳에서 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만나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감사와 기쁨을 담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기쁨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구원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에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제가 선포하는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바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뜻과 잘못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작년에 나온 뉴스 화면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부산에 이 중학생들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중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옮기시던 이 폐지들, 박스랑 이 종이들이 흩어져가지고 그거를 길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 하교하던 학생들이 같이 줍고 또 수레에 쌓아서 이걸 다 옮겨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모습이요, 바로 이 할머니의 폐지들을 다 다시 주워서 담아가지고 수레로 옮기면서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CCTV 화면에 잡힌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뉴스로 알려지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느냐라고 학생들을 인터뷰하니까 학생 중 한 명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모습을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본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 우리가 표창을 주자 해서 이 부산에서 교육감 표창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멋진 결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할머니의 짐들이 막 길가에 마구 쏟아져 있을 때요, 그때 학생들이 막 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돕고 싶어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할머니 물건들에 막 손을 대고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수레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니, 이 애들이 나를 돕겠다는 건가? 아니면 내 물건 그냥 가져가려는 건가? 아니, 길이 더럽다고 그냥 다 버리려는 건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수레에 있는 게 폐지가 아니었다면, 다른 더 좋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혹시 할머니가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뭔가 가방, 좋아 보이는 것들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말도 없이 막 옮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이 할머니 짐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 물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이 돕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내가 먼저 나서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게 외려 다른 사람들과 상대방한테는 아니, 왜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저 학생들이 내 걸 다 가져가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하려는 것도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또 이상한 오해로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도요, 좋은 뜻,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나쁜 결과를 불러온 일이 나와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했길래 좋게 하려던 건 게 나쁘게 된 걸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또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2번이나 이기면서 이제 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힘이 막강해졌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다윗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더 안정되게, 더 튼튼하게, 더 굳건하게 만들고 이 12지파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그럴듯해. 괜찮고 아주 멋진 생각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제가 색칠해 놓은 이 하나님의 궤가 뭔지 알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궤, 이 궤라는 단어는요, 뭔가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말씀에 나온 그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상화한 모습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의 모습인데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제 뭐 말씀도 있고 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고 금항아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구약에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언약궤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이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더 예전에 이제 사사시대 말쯤에 가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요 이 언약궤를요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는데,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만지고 하다가 너무너무 큰 화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니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면 큰일이 나니까 이걸 그냥 한 곳에 오랫동안 놔두자 하고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랫동안이 얼마나 됐냐, 무려 20년 정도 그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거의 버려지다시피, 거의 방치되다시피, 누구 하나 제대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이 된 이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이렇게 소중한 거를 우리가 구석에 계속 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우리 곁으로 가져오자, 이걸 다시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가져오자고 다윗이 말했더니 온 백성들이 다 찬성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왕의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얼른 하나님 궤를 가져와서 우리 곁에 두어야겠다는 그 모든 생각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과 화려한 악기 연주단, 그리고 궤를 옮길 새 수레,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수레를 준비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나오는 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대요. 다윗 왕과 백성들은요, 이걸 직접 찾으러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염원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도 새 수레에 실었겠다.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2명, 이 우사와 아요를 앞세워서 수레도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막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아주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막 기뻐서 춤을 추며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흥이 넘쳐나서 막 덩실덩실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죠. 막 이것만 가져가면 우리는 더 좋을 거야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였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이 그림 봐요. 지금 막 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옆에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털어가지고 이제 알알이 다 모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 소들이 막 날뛴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뭐 갑자기 소들이 뭐 미친 건가? 아니면은 막 곡식을 이렇게 놔뒀더니 막 그걸 막 먹고 싶어서 이 소들이 막 덤비는 건가? 아무튼 이 수레를 잘 끌고 가던 이 소들이 막 미친 것처럼 막 날뛰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소들이 날뛰면 그냥 걔네만 날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레가 흔들리고요, 수레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수레를 같이 몰던 우사가 바로 자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여기까지 이 장면만 보면 이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소들이 날뛰고 막 물건이 막 다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손에 대서 떨어지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일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럴 수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우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자기 손으로 막 붙든 건데, 아니 그렇게 죽을 만큼 화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큰 일이에요? 아니 오히려 떨어지려 한 거를 잡아주면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우사를 죽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우사가 이렇게 한 일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노하신 이유, 아주 크게 화가 나서 우사를 죽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궤는요,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어긴 우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빨간색 글씨예요.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궤와 같은 이 성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이 물건들은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함부로 이 정해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물, 거룩함이 담긴 물건을 만지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어디에 실어서 옮겼어요? 수레에 실어서 옮겼잖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사실 이렇게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끌고 가는 이 옮기는 방식은요, 잘못된 거였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을 때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낸 방법과 똑같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것도 이미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또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한 이 계획도요,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다윗과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그 전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할 때도 또 다른 때도 항상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겠다는 이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지금 다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판단대로만 흘러갔던 거였어요. 즉 이미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 그 탁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고핫 자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웃사가 단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떨어질까봐 붙잡겠다고 손을 대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고 말았던 거죠.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남은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만 남게 된 거죠. 웃사의 행동을 비롯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답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윗조차도 그 누구 하나도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 잘못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정해진 대로 사람을 시켜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간의 판단으로 손대면 안 될 거에 손을 댄 것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내가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특히 좋은 뜻과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이야, 내가 기대하는 계획이야, 이런 거에서 비롯된다면 그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백성들도 웃사도 다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길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웃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조건 막 무섭게 벌만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요, 무슨 우리가 막 귀신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이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섭게 들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딱딱하고 막 강요처럼 들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따끔하게 혼날 때가 있지만 그때 그렇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또 나 어떻게 혼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지.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걸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정말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옳고 선한 일, 뭔가 좋은 일을 할수록요, 우리는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돌다리를 텅텅텅텅 두드리고 길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여쭈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늘 수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더 좋은 길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모든 일상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선하신 그 뜻과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방법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마다 저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